리비아의 한 해변가에서 21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인터넷에 몇 년 전에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일은 이슬람 과격분자인 IS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러면 십자가 국가에게 보내는 피로 새긴 메시지. 십자가 국가라는 것은 서방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세계, 피로 새긴 메시지라면서 보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했던 럼스펠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전 서방 세계를 향해서 기독교와 서구 문명에 대한 도전을 한 적은 전무후무하다.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배교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그러한 시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세상의 영적인 도전 가운데 이러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16억의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0.1%, 즉 160만 명만 이 IS에 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는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9/11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핵심부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무역의 상징인 월트레이드 센터 두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끊임없는 재난과 전쟁, 질병과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은 구약성경 뒤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박국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의 관심사는 낚시를 하고 그리고 그물로 초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먹고 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잡고 모아서 기뻐하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목적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박국 초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 잡는 초망에 분향을 하는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 가지고 소득이 풍성하게 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그쪽에 머리를 숙여 제사를 지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눈에 보이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스스로 파수꾼을 자처하면서 이 성을 지키는 자, 이 성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 파수꾼인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기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하박국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는 데 바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타수하면서 있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기도하기를,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이때까지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참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안전하게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돈이 많은 곳입니까? 아주 강한 그러한 골조로 만들어진 건물입니까? 월트레이드 센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속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교회도 어디라도 안전지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큰 힘이시고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46편, 이 시편의 그 배경을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공격을 합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강한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46편의 내용입니다. 캘빈은 이 46편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마치 가느다란 물줄기와 같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당장 자기 자신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안겨줄 것 같은 세상의 힘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루터는 이 시편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작사 작곡을 직접 하였습니다. 1521년에 브롬스에서 제국회의가 소집되고 칼 황제가 루트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부르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부정하라, 부인하라. 그 교리는 이신칭의라는 것인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부정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서운 권력의 힘 앞에서 두려움에 떨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비록 보름스에 있는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출두하리라.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국 법정에서 Here I stand, so help me God.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루터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어떠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큰 힘이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이 세 단어는 같은 말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세 단어를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힘의 근원이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2절, 3절에 보면 네 가지의 가정법이 나오거든요. 참 무시무시한 그런 가정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살아왔던 모습들을 한번 반추를 해보면서 이 네 가지의 가정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정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2절에서 3절 땅이 변하든지 땅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지진은 나겠습니다만 땅이 변한다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가정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세 번째는 쓰나미와 같이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네 번째 산이 요동할지라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산이 아닙니까? 산이 요동하고 이것이 바닷속에 던져지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7절 11절에 두 가지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셀라 하면서 7절 11절에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군사 중에 군사를 이겨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전쟁을 친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베토벤은 악성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악성이라는 게 악성종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음악의 성자라는 말이죠. 음악의 성자.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가 9번 교향곡을 발표할 때 이미 그는 귀가 먹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곡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 주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먹은 사람이 주의를 하니까 교향 단원들이 저 사람은 귀먹으리야. 이제 저 사람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저 사람 손짓하는 거 따라가는데 우리끼리 해야 돼.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조롱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를 했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쥐를 타고 나니까 우레 같은 박수갈채로 장례가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모든 단원들도 일어났습니다. 감격, 환희, 흥분, 열광, 도가니 속에서 사람들은 기립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은 관중들과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현악단 단원 중에 여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베토벤을 뒤로 돌려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머거리의 장벽을 넘어서 베토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절대로 가능한 일로 바꾸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그 후에 많은 곡을 남겼는데 이 베토벤의 곡들을 보면서 익명의 그리스도, 모든 주제가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이 있는 신앙적인 선율의 연주를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성중에 거하신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도움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만약에 포위되어져 있습니까? 적군으로 말미암아 포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포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위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적군의 공격을 분명히 이겨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중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역경을 물리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동치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당당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소유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이러한 용기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적들이 주님을 요동시키지 아니하고는 나를 요동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신다. 고로 이 성은 견고하다. 이 성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성을 함락하고 공격하려는 그러한 적들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려버립니다. 우승거리로 만듭니다. 그것도 새벽에 가장 어두운 미명에, 그리고 그날의 온도가 가장 낮은, 가장 어둡고 추운 그때에 하나님은 새벽 햇살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서 오른팔을 뻗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소리를 발하신다는 것은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이 녹아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 강성하신 하나님이 성중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 밖의 적군들은 산헤립의 군사들처럼 죽어서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죽음조차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말씀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니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위험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가만히 있으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노력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결해져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하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혼란하고 민족들이 충돌하고 나라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허물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처리하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사실을 확신해라.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강도나 칼이냐?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라.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기도하며 주님부터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자. 그러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요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나 여러분들 다 살펴보면, 일기를 읽어보고 그 전기를 읽어보면 스스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닫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전적인 무력과 절망감과 완전한 낙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며 하면서 이러한 심령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낙담되고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구제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토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고 욕되어지는 이 사실이 많이 슬프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경건치 못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슬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공식이나 사식에서 조롱하는 이 거만한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요. 정말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큰힘 도움이 되시는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능력, 이런 명예가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